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3종류 때문에, 3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으니 우리가 순종할 수 없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옳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생각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가지 이유, 이 하나의 범주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때에 사람들은 영적인 갈등을 일으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갈등이 의외로 커서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대학교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죠. 정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너무나 많이 갖다 보니까 이 세상의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고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어떻게 이런 불의와 폭력이 자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매우 어려워했고 매우 큰 갈등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실질적으로 제 안에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내 가치관과 어긋날 때 취하는 태도가 적당하게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못 본 척 무시해버립니다. 원수 사랑해라 그러면 핑계를 대고 살짝 넘어가 버리거나 아니면 자기가 편할 대로 말씀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위로를 받죠. 휴, 나는 이것은 내가 살짝 넘어갈 수 있었어 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전도에 열심을 내야 돼. 무슨 내가 직장 다니는데 무슨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해. 전도 열심히 해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무게를 살짝 약화시켜 버리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나야 사랑할 수 있지. 상대방이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용서만 빌면 난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조건을 붙이면서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편할 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헌신을 해도 자기 방식대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도 이런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외쳐라. 이 명령이 요나에게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무슨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의아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 선포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나가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됐을까? 여기 답이 바로 4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 아시리아였습니다. 그 중동 지방의 최고의 강대국으로서 그 지방인 수많은 약소국들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실은 남유다도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할 뻔했어요. 겨우 망할 뻔했는데 아시리아가 이집트와의 전쟁이 일어났고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서 회군하는 바람에 남유다가 망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만큼 아시리아는 매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위협적인 존재였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해버리면 이스라엘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나 생각에 유대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가 망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한일 간의 관계가 복잡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일본이 폭삭 망해버리면 좋겠다. 일본의 원자폭탄 100개 떨어져가지고 망해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이 잘 사라지면 우리한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다. 이런 뭐 느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요나도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전혀 예상 밖의 요구를 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죄악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요나에게 불만이었을까요? 아니 니느웨 백성이 잘못됐으면 심판해버리면 되지. 왜 굳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외쳐라라고 하는 것일까? 그 말은 뭐예요? 당신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뭐예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조건을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이죠. 요나가 선포했는데 만약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들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게 되잖아요. 그럼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요나의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지 않으면 이 니느웨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나의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에게는 그 나름대로 불순종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은 유대 민족의 특유의 그 민족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무작정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그 길이 자기의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 볼 때 니느웨의 백성에게 심판을 면할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색이 선지자인데 오죽했으면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도망갔겠습니까? 그것도 니느웨와 정반대된 쪽으로. 요나는 단순히 불순종한 요나가 아닙니다. 자기 딴에는 이 불순종의 길이 민족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생각했던 정의를 위해서 자기는 헌신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여기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많은 딜레마에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경험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옳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씀해야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믿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지적인 능력을 갖다 보니까 선악과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판단을 더 믿고 신뢰하고 자기의 판단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순종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요즘 많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도 그 무엇도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답은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답을 내 자신에게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시당초의 답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각이 많이 일어나서 저도 한번 금식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삶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어떤 결단의 시간들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하시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불순종한다고 그래서 요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요나의 불순종을 허락하지 않았죠. 요나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고래를 통해 동원해서 요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고래 속에서 요나로 하여금 깊은 그런 그 지옥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들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하기로 결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기로 뭔가를 작정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불순종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데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할 일이면 요나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할 일이라면 돌아서 가지 마시고 그냥 직진 길로 하나님 입에서 바로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나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감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 길이 걷는데 사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기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3분의 1만 감당한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라고 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입니다. 듣거나 말거나 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겁니다. 아마 이 정도의 보이스로 아마 전달했을 거예요. 근데 요나가 염려했던 사실들이 그대로 벌어져 버리고 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요나가 원했던 것은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느웨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살짝 보면 이제 요나가 진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게 오늘 4장 말씀이에요. 요나 4장 보면 참 재밌잖아요. 요나가 정말 기분이 나빠진 거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니느웨 백성들 용서할 줄 알아갖고 내가 도망갔는데 왜 하필 나를 잡아다가 다시 쓰셔서 이 꼴을 내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불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너무나 용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할 줄을 애시당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했고 난 니느웨 백성들 용서받는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나한테 화내는 거 지금 합당하냐?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요가 아니라 예, 합당합니다. 죽기까지라도 합당합니다. 야, 대단한 그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당연하죠. 난 화나 죽겠습니다. 지금. 난 이걸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가 대단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예언자로서 이 점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위대한 장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가슴에 품고 에라 모르겠다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질문을 끝까지 갖고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시켜 주잖아요. 그죠?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설득했던 것처럼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치 나타나셔서 요나를 애타게 설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의 위대함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가 때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가 정직하게 자기의 온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의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맞섰다는 것.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예요. 요나가 개인 선지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요나의 고집도 매우 대단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화를 내놓고 하나님께 책망받고도 니네웨가 어찌 되나 보려고 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을까 해서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에 앉아서 니느웨 백성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것도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준비하죠. 야, 박넝쿨 준비하셔서 딱 그 넝쿨을 만들어주니까 막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앉아 있었는데 섭씨 40도가 넘어도 그늘에만 가 있으면 좀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쪽도 그래요. 건조한 지역이니까. 그늘을 만들어니까 좀 기분이 좋았어요. 시원했어요. 요나가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오, 하나님이 나에게 그늘도 주시네? 그러면 혹시 저 니네가 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저는 저 땅이 망하게 하지 않을까라고는 기대가 또 요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실은 요나를 움직이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벌레를 동원해서 그 박넝쿨을 다시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넝쿨이 사라져버렸네요. 요나 또 기분이 나빴어요. 그 또 화를 내요. 아니, 하나님은 심술쟁이도 아니고 저 숭악한 니느웨 백성들은 저렇게도 용서도 잘해주시면서 나한테는 박넝쿨 하나도 혜택을 줄 수 없단 말인가? 요나가 또 하네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요나가 하나님께 또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정정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야,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밟는 글도 네가 없앴다고 그렇게 속상해하는데 저 니느웨 백성들을 봐라. 사람의 생명이 12만 명이야. 가축들도 많아. 너는 하루 지나가 하루 사라지는 풀도 네가 그렇게 아꼈다고 한다면 천 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없겠느냐?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안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애타게 설득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 문제입니다. 요나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 달랐어요. 요나가 기대했던 하나님, 요나가 기대했던 하나님 뭡니까? 저 니느웨 백성들을 징벌해버리는, 저주해버리는, 심판해버리는 하나님을 요나는 기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나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생명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의 생명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그들도 끝까지 품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나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을 때 요나는 반항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도우셔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어야 돼. 각자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것이 요나의 잘못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했던 하나님, 그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이 활동해 주기를 바랬던 그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한계,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속으로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축소시켜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헌신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락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수준으로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향해서 성숙해 갈 수가 없는 것이 오늘 교회의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인 나와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 하나님이 왜 요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려 하셨을까? 사실 선지자들 중에서도요 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그 국제적인 선지자예요. 전 세계를 다 품어내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선지자. 하필이면 그 이사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면 편할 텐데 왜 이토록 배타적이고 보수적인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을까? 하나님께 깊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하필 요나인가? 이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수많은 열려있는 개방적 선지자가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요나였는가? 거기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선교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백성을 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들을 보듬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정도의 수준의 인간들은 하나님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상처나게 만들고 우리에게 적대감을 심어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원수처럼 되어버린 니느웨가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것을 품는 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 하나님의 선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고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니느웨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네가 좀 이해해달라고. 너에게는 원수지만 그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너희들이 좀 이해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 같은 그 지독한, 여러분을 독하게 만들고 상처를 줬던 그 니느웨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들 품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영적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대감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내게 존재하는 한, 그 매듭을 풀지 않는 한, 그 문제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예배가 막히고 성령의 역사가 막히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능력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독감을 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라는 껍데기, 형식만 나와버린 신앙생활, 가장 불쌍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매듭을 풀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이 매듭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내 원수까지를 품어내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은 니느웨를 품고 그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교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자로서 내 원수까지 품어낼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